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시편 103편 전체를 같이 봉독했는데 좀 31절부터 봤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요약한,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이제 보여졌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도 즐거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즐거워합니까?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1절부터 이 30절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 24절에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시인이 그렇게 표현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느니라. 그러니까 앞뒤로 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목록들을 말하죠. 오늘 103편에 보면 한 7가지를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6절에 보면은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신 하나님.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하나님이 땅에 이제 바다를 이제 덮었는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참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니 다 덮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물들이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바다가 되고 땅이 되고 산, 나무 이런 지금의 어떤 모양이 된 거죠.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요.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또 9절의 간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이사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에레미야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인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몇 가지를 이제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시적 표현인데, 첫 번째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두 번째는 산 골짜기에서 그 산에서 샘이 솟아나게 돼. 샘이. 우리는 그냥 우연히 보지만 오늘 시인은 골짜기에서 샘이 터진 것이 하나님이 거기다 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래서 산에 왜 샘이 필요합니까? 거기 사는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참 하나님의 배려가 보통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마치 하나님은 조폭두목이 아니지만 세상에도 두목이 그 밑에 사람들을 다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을 보살피시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누각에서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비를 내려준다는 표현 같아요. 비를, 그죠? 며칠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 집사람 차량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좀 식었다고 하는데 그걸 아시고 비를 내려가지고 오늘은 에어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충만 나와도 오늘은 바람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니 비를 내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나무들 중에 왜요? 백향목. 그래서 아마 보통 옛날에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는 그런 소리를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이 나무 중에 또 대표성을 떴겠죠. 여기서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나무 하나도 하나님께서. 18절입니다. 높은 산들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를 만드신 분들. 여러분 산에 가면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저는 안 가봤지만 장가게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눈이 뿅 간다. 너무 스케일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안 가봐도 그냥 우리나라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산들을 보면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산에 어떻게 저 돌이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19절. 여호와께서는 또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이 달을,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 낮과 밤을 만들고 하루를 만들고 일주일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죠. 이 절기를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도다. 산림의 짐승들은 밤에 기어나온다.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기를, 그렇지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창조에 대해서 하면서 이 놀라운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이유들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앞뒤 없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거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방인 전도했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말이 혈통적인 이방인이지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했던 보통 대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한테 전도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주로 교회 교폐부터가 문두들이죠, 그죠? 그들이 틀린 걸 전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 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했던 건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예 생짜들 전혀 안 믿는 사람만 저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딴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또 그걸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할 줄 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갔어요. 거기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개종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고요.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는 아덴에 회당이라는 게 없었겠죠. 완전히 그냥 우상 딴지고 뭐 거기 철학의 도시고, 거기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제는 먼저 그 사람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뭐 거기서 사도 바울 그런 말잖아요. 모든 그 사람이나 짐승이 그런 말이야마 호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 말하는 절기 같은 이런 것을 만드신 것을 사람이 더욱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죽음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전개를 정하고 어떤 걸 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혹 더듬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오늘 이 시인이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장 주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는 이 젊은 사자가 나오고 이 뒤에 보면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보통 뭐 악어라고도 하지만 어떤 전설적인 어떤 그런 동물인데 바다에 사는, 쉽게 말하면 사자는 땅의 왕, 리워야단은 바다의 왕. 근데 땅의 왕인,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의 왕인 사자도 바다의 왕 리워야단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냉장고가 문제예요. 냉장고가 생기니까 사자하고 리워야단, 사자한테 냉장고가 없어. 사자한테 냉장고가 있으면은 한 방에 다 잡아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싹 정해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할 텐데, 이 사람이 물질 문명에, 사람의 다른 짐승들이 힘 있지만 사람이 능력 있는 건 뭐예요? 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처음에 창조할 때 그대로예요. 지금 몇천 년에 에덴 동산에 지었을 때 그대로라고, 실력이. 그때 그 실력이라고. 근데 사람의 실력은요, 세상적인 실력은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생각도 못했던 세상이 지금 펼쳐졌다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요즘 AI 시대. 어제도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저는 뭐 다시 이제 초보 단계지만은
성경 하나 해놓고 야 이거 그림 그려봐. 내가 오늘이나 내일 또 그거 보낼 거예요 동들한테. 그래가지고 성경 그려놓고 요것 좀 한번 그림으로 표현 좀 해봐라. 그러면 돈 안 내도 무료 앱에 가서도 얼마나 잘 그려주는지 몰라요. 그거를 상상하지도 못했다. 근데 이 속도가 이 발전하는 속도가 한 달이 다르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다니엘서 말씀처럼 마지막 때 얼마나 근데 말씀했죠. 그렇게 빠른데도 그렇게 많은 지식이 쏟아지는데도 진리는 몰라. 진리는 딱 숨겨놨어. 그게 AI의 한계였어. 그냥 사람이 만들었던 그 지식 체계 안에서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막 순발력 있게 막 빠르게 막 그걸 딱 끄집어내서 그걸 하지만 근데 거기 그 많은 지식 중에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지. 그 많은 지식 중에 지식은 많은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어. 하나님은 그나마 하나님은 해줘.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가장 큰 지식, 유일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영원을 사는 이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변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오늘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지금 창조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행하신 그 많은 일 중에 특별히 바다, 크고 넓은 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속에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은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곧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그렇죠? 바다의 왕인 리워야단도 그 무수한 그 리워야단조차도 사자도 하나님의 벌벌벌벌 리워야단도 벌벌벌 뜨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우습게 생겨.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사야서 1장 2절 한 절 맞춰. 땅이야 들으라. 하늘이야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인자를 알건만은 그것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밖의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는 자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진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 사자만도 못한 놈들아. 이 리어야만도 못한 놈들아. 세상에서 물리적으로는 가장 힘이 있는 사자도 리어야단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이덕 집사님이 주님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주님 버릴 수 없어요. 그게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를 없애버려야 돼. 냉장고 에어컨도 없애버리고 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문명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막 달라질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잖아요. 40년 50년 전에 기도원이 꽉꽉 메어찼었는데 메어찬 이유는 뭐예요? 사실 40년 50년 전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이던 이유는 사자 같은 마음으로 리오야단 같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진짜 마지막에 행하신 일들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사람의 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근데 모르지 사람들이 이 일을 고사하고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일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도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앞에서 읽은 그런 은혜들을 값없이 그냥 다 주고 있어요. 아주.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한테나 안 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 그래서 은혜에 대한 눈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모든 은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의 기준. 은혜의 기준. 어떤 물리적인 그것, 당연히 물리적인 것에 찬양했지만 그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준대요. 똑같이. 어떤 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네? 왜? 하나님이 이 진짜 아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분기기 돼야 되거든. 분기가 좀 정신 차리고, 냉장고도 없애버리고, 전원태도 없애버리고, 좀 이거 빼버려야 정신이 차리니까, 진짜 사는 사람들은 가끔 냉장고도 뺏는다고요. 가끔 자동차도 뺏고, 가끔 뺏는다고요. 당장 볼 때는 막,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막 자동차 생기고, 아파트 생기면 하나님이 자기만 엄청 산 착각이에요, 착각.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남들 모르고. 하나님이 버린 증거일 수 있다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요. 그죠? 주께서 이 미워하던 주님이 주시냐 받지.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나를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 사자나 이게 타자나 미워하자는 대표죠. 대표. 가장 힘들지만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떨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사는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제일 우습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알기를 냉장고 때문에 세탁기 때문에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이 다른 해석들에 보면 이게 사람을 만든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네. 아까 24절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노래. 여기 3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근데 이제 크게 딱 두 가지 사실이에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려운 뭐 병이 들거나 있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마지막 사람을 만든 거고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신등들에게도 똑같이 육을 입고 있는 육신의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근데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사모님이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만히 며칠 지나고 자기도 보면서 집안에 개판이 됐더니 개가 한 7마리인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들도 영우들 등치를 크든 작든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분기를 잡더래요. 걔들 밥 먹는 시간 되면 목사님 없을 때 보면은 막 먼저 이렇게 우리 예수님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도 안 돼도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돼. 분기를 막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도 미워가지고 막 밥 먹을 시간 되면 막 분기 잡아서 좀 이따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니 걔들끼리 그 강아지 막 혼내고 그랬더니 그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올 시간 되면 아들이 막 서로 막 잘해주고 그래. 안 보이면 또.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걔가 그렇게 요물인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예배드리라 한 번도 안 하고 애들이. 뭐 우습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은 뭐냐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존재하는 것.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주님이 만들었지만 이 첫 번째 세상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불로서 다 태워진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진짜 일은 뭡니까? 서만토 사자만토 리오하다도만 못한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이끄셨어. 경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첫 번째는 창조하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예요? 다 사라질 거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장차 사라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더라고 해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냐면 사람들 안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즐거워하고 누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지금 그 일을 내 안에서 순종하여 가는 그 사람들만이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녹동감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서만도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사자만도 리오에다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